말씀은 제목이 전면 중지, 영어로 표현하면 스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을 위시해서 생명체 있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체의 생명은 한시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좀 더 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좀 더 행복하고 성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생명도 한시적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시작이 있어요. 여러분, 시점이 있어요. 때가 다 있죠. 그래서 생년월일을 모든 사람들이 그 패밀리 레지스터에 기록을 한단 말이죠. 우리 모두들에게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모든 것이 중지될 종말의 시간이 언젠간 다가옵니다. 모두에게는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시간에는 인생의 캘린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달력을 막 쓰는 거예요. 달력을 쓸 때는 무엇을 해야 될 일, 누구를 만날 거, 사건, 사고, 또 우리의 계획 같은 거를 인생의 달력에 많이 쓰는데 인생의 종말 때는 그러한 캘린더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던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삽니다. 두 번 사는 것이 아니라 살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개인 종말입니다. 저에게도 종말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종말이 있고 우리 인생도 인생의 종말을 맞이해서 갈 길로 갔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개인 종말뿐이 아니라 우주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지구에도 종말이 있고 달에도 종말이 있고 일어선 지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들에게 종말이 있습니다. 이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에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우주 만물과 역사가 전면 중지됩니다. 여러분, 현 상태의 모든 것이 온전히 풀스탑이 됩니다. 지금은 얼마나 분주합니까?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계가 돌아갑니다. 사람의 머리가 회전됩니다. 사람의 모임이 잘 돌아갑니다. 가정도 돌아가고 계획도 비즈니스도 잘 돌아가고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우주 만물과 역사가 전면 중지됩니다. 현 상태의 모든 것들이 올스탑이 됩니다. 그때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계획하고 싶어도 올스탑 때, 전면 중지 때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면 중지를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시작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역사를 중지시킬 겁니다. 인생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중지시킬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면 중지를 명하십니다. 오늘날의 징조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사연들, 이 얘기를 보면은 이 세상에서 우주 만물의 전면 중지가 분명히 가까웠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날 우주 만물이 중지됐을 때 그날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챙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중지, 전면 중지가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안 섬긴 사람이 있어요.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살았던, 불신앙적으로 살았던, 분명히 마음의 뜻이 있고 역사의 종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는요 아주 중요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고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간 사람은 우주 전면 중지 때가 온다 할지라도 그날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애 최고의 날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거부하면서 불신앙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우주 전면 중지 시간이 다가올 때 최악의 날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날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잘 섬기고 은혜 가운데 살아간 사람에게 상급과 멸관을 주십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주 전면 중지가 일어났는데 그때 주님을 거부하면서 불신앙 가운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저주의 심판을 내리신다. 성경을 믿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대로 진행되면 좋다라고 생각합니까? 만약 이 순간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주의 전면 중지를 선언하셨을 때 이 모양 그대로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하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전면 중지는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때 현재 이대로 이 땅에서 하는 삶을 마쳐도 좋습니다 라는 확신과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전면 중지를 우리가 대비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전면 중지를 대비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인생과 우주의 끝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영적으로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일상사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범주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선 결혼 생활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정 생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의식주를 위해서 또 필요한 생활이 있어요. 일생활입니다. 직장 생활입니다. 우리는 먹어야 하기에 사람을 만나야기에 직장과 일에서 일합니다. 직장 생활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세 번째 생활은 휴식 생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기계처럼 24시간 숨을 가동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일하고 가정 삶을 누리고 그리고 휴식을 취합니다. 우선도선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휴식을 취하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삶의 청소와 같은 삶의 활동을 공유하면서 문화활동도 공유합니다. 우리는 휴식 생활을 합니다. 이토록 결혼 생활과 직장 생활과 휴식 생활은 인생의 주체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요소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것 중에 하나로 우리가 소개하고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직장생활 여러분 무시할 수가 있어요? 성질내고 수가 틀리고 직장을 때려치우고 새로운 잡을 찾아가고 그런 사람에게는 성공이 없단 말이죠. 직장생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휴식 시간이 없다면 안식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가정생활 중요합니다. 직장생활 중요합니다. 휴식생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러한 생활들이 반복의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예고 없이 재림하셔서 인생의 삶을 전면시킬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한순간도 우리는 그것을 기억 속에서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등장합니다. 등장합니다.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지상에 남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워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끌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누워있다는 뭘 의미합니까? 휴식을 의미합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편히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휴식을 취하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버려주셨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맷돌 가는 두 사람이 있다 말합니다. 맷돌 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직장 생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버려주셨어요.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상이한 종말을 맞이했을까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왜 이렇게 상이한 종말의 결과가 나왔을까요?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음의 유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다 열심히 일했어요. 두 사람이 다 열심히 가정생활했어요. 직장생활에서 휴식생활했습니다. 모든 두 사람이 다 열심히 일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쫓으시고 버려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사람은 일상의 직장의 가정생활에 열심을 안 했을까요? 열심히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마지막 날을 대비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도 열심으로 일했어요. 열심으로 가정생활 행복하게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공감증에 빠졌습니다. 한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들림을 받았어요. 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결국 그 사람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아무리 소중한다 할지라도 가정생활 얼마나 귀합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누리면서 얼마나 가정에서 기쁨과 은혜를 만끽합니까? 가정에서 얼마나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즐깁니까? 가정생활 중요한 거예요.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 직장생활, 비즈니스생활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휴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휴식생활 다 소중합니다. 모두가 다 소중한 생활입니다만은 그 소중한 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인생의 모든 역사를 중지시킬 마지막 때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대비하자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고 그래서 세상에 취해 있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인생의 종말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면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이 뭐냐 그거예요. 버림을 받은 사람이 세상사에 열심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 열심을 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땀을 흘렸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는 일각견을 이루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재림시켜서 인생의 종말을 허락하실 때 저들은 땅에서 매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면 중지 때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도 주님 좋습니다 라는 확신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또 그러한 확신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깨어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세상사가 아무리 바쁘고 즐거워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온통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만 생각하고 세상만 생각하고 주님 생각이 조금이라도 없다면 과연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일 인생입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아무리 부자고 바쁘더라도요,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 심장 속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나의 팔과 다리 속에 주님이 함께 운행하시고 함께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아픔은 짜증이 납니다. 아픔은 뭔가 원망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럴지라도 육신의 아픔이 극도로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주님과 그 아픔 속에서도 함께 시간을 누리자는 거예요. 행복할 때도 우리의 삶 속에는 주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가 불행하고 아플 때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셔야 됩니다. 이것이 말세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됩니다. 그 기도 생활을, 신앙 생활을 시간 많은 사람의 40분 정도로 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저 사람은 교회 생활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부흥회 참석하고 이야기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저거는 세상에서 게으른 사람, 세상에서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30분 정도로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우리 기독자들을 늘상 게으르다 표현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게으르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들고 성공하기 힘든 이 세상에서 교회 가고 사람 만나고 예배드리고 도무지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늘 한가닥고 평가하며 또 성경의 진리를 흠탁지 않게 연기는 한 불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냐? 지금 지옥에 있어요.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에게 지옥 간 동료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당신은 처음부터 이곳 지옥에 올 그러한 생각이 있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도 언젠간 시간이 지나면 기독자가 되어볼까 생각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너무 지체에 대목이다. 죽음이 내게 임하는 순간에 눈을 떠보니까 이미 나는 지옥에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전면 중지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 전면 중지 때를 맞이해도 자신 있게 내세를 맞이할 영적 준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중지 때 재배하는 두 번째 재생, 가난한 입술 돌보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누차 배웠어요. 우리 주변에는 불우한 영혼들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일손들 많습니다.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뭔가 미비한 그러한 연약한 지체들이 많습니다. 저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가난한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것이 전면 중지 말세 때 우리의 삶의 자세란 말이죠. 여러분, 개인사에 혹은 우주사에 전면 중지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정말로 소용되는 거 있어요? 우리 재물이 소용이 됩니까? 내 이름, 내 자리, 내 신분, 심지어는 내 친구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 육체의 죽음과 함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되고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런데요,
남는 것이 있어요. 남는 것. 우리가 죽어도 우주 전면 중진 사건이 일어나도 영원히 남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남습니까? 사라지 않고 남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남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 것은 영원할 것이죠. 여러분 남습니다. 우리 믿음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남고 우리의 사랑이 남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원히 남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지상에 생했던 우리의 착한 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행위, 선하게 사는 거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셔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소망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선한 행위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신이 기억하신 것을 가지고 멸류관과 상급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멸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습니까?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선한 행위로 인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판단받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기억하시고 멸류관과 보상과 판단의 이끌어 주신단 말이죠. 정말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상급과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한 행위를 해야 되고 아름다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웃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이런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표현해서 믿음은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예요. 다른 종교인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내가 세상적으로 가치 따르기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애초부터 믿었던 주님 그분이 유일한 구세주이고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의로움을 얻어서 시민이 됐다는 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외에 믿음을 정의할 수 있는 문장과 단어가 없어요. 동시에 믿음이란 것은요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남을 섬기고 돌보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주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섬김과 축복과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절대 믿는데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데 누군가를 미워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믿음이 아니라 반면에 누군가를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윤리적인 사랑의 행위는 있지만 그것은 결단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미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이러한 절대 신뢰와 사랑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폭이 되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로 섬기는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하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인생이 더 행복하고 더 즐거워진단 말이죠. 여러분 과도히 쌓기만 한다고 해서 인생이 나아집니까? 내가 뭔가를 쌓고 저축만 한다고 해서 내 인생과 내 삶의 반경이 넓어집니까? 아닌 것 같아요.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축적하고 쌓는다고 해서 그 인생이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예전에 한국에 부자 동네가 있어요. 가난한 동네에 부잣집이 있어요. 근데 그 부잣집 담보에는요 철사로 담에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도적이 들어올까. 철사를 그냥 담이 높아서 누가 담을 넘어가지 못할 상황인데 그렇게 철사를 가지고 철사를 구해가지고 담을 막 이렇게 둘러쳤더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도 그 돈을 도적이 훔쳐가지 않을까,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 돈을 어떻게 유지할까 늘 염려와 근심이 그치질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많은 사람이 행복해 보입니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잠자리를 옮기고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나도 이 세상적인 것을 쌓고 축적한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즐거운 인생이 아니고 안연하고 자유한 삶이 아니란 말이죠. 재물이라는 것은요 많이 빌리지 않았는데 슬근슬근 도망갑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지난날 벌었던 돈 지금 다 유지되고 있습니다. 재물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발이 달리지 않았는데
어느 날 주머니를 열어보고 통장을 열어보니까 재물이 사라진단 말이죠. 힘들게 번 돈을 여러분 우리 병원에 갖다 바칩니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청구서가 들어오는데 이거 보험에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병원비로 많은 돈을 이렇게 쏟아붓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보니까 IRS에서 통지가 왔어요. 세금 적게 냈으니까 벌금을 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부둔한 체크 메꾸기 그것 등등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곳에 지금까지 모으고 쌓았던 재물을 다 쏟아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지닌 것을 줄 수 있을 때 주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눌 수 있을 만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물질에 그리고 건강에 축복을 베풀으셨다면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믿음의 한 부분이란 말이죠. 나눌 수 있을 때 나누고 줄 수 있을 때 주님을 통해서 전면중지 때 하나님의 기억하심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전면중지 때를 대비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세, 자신에게 주어진 주의를 행하는 것. 자신에게 주어진 주의를 행하는 것. 모든 인류들에게는 두 가지 주의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 주의일이 있는데 첫째는 자신이 거하는 삶의 자리를 아름답고 진실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서 책임진 존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어요. 사회 공동체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공동체에 나는 책임 있는 존재가 돼. 저는 이 말을 우리 교회에 한번 비교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산호세 동산회 공동체에 모두가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부흥과 발전과 영적인 중흥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책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에 대해서 사회를 책임지라고 거기 불러주셨잖아요. 한 가정의 가정으로 불러줄 때는 그 가정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 모두들은 책임져야 됩니다. 직장 일에서 사업이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써 신이 속한 사회를 선택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우아하게 바꿔 나가는 것이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 석자를 읊조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못한 직장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부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내가 그것을 감당한다면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이게 헌신과 마음이 담겨지지 않아요. 설교하는 일이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최후의 사역이다 라고 마음속에 생각하면 은혜 기준은 여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라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전담하면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사회가 은혜 가운데 개발이 되고 호적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일이 있어요. 두 번째 주일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이것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하나님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는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는 것이면요 어디가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름을 받았어요. 왜 우리가 하늘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설교 주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설교하셨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설교하시고 하늘나라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자리를 우리도 만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세워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가치와 아름다움이 보장되기 때문에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요 하늘나라가 아닌 곳에는요 아름다움이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하늘나라가 아닌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있고 질서가 있고. 그러면 하늘나라는 생명 있는 나라예요. 생명이 있는 나라. 그 하늘나라를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건설해 나가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 됩니다.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최고의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늘나라를 어떻게 세울까요?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 역사에 하나님 나라가 고추선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사람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사람을 구하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능력과 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내 자리가,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므로 하늘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가득한 하늘나라 같은 사후세 공산에 복음이 가득한 여러분의 하늘 과정이 되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면 중지를 언젠가는 맞이할 텐데 삶의 자리를 건강하게 하고 담대히 적용으로써 전면 중지를 후회 없이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요, 가장 지혜로운 자는요, 정말 올바른 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인데, 성경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가운데 한 사람을 표현해서 자기의 날을 계속 아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을 계수함을 가르치자. 인생을 셈하고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자신의 인생을 계산하는 사람. 개인과 끝의 역사는 종말이 있어요. 그런데 종말과 끝이 있음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끝이 있어요. 종말이 있어요. 그것으로 자기 인생을 계산하면서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은요, 예측 불허입니다.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측 불허입니다. 그러면 그날에 모든 것이 일거에 합이 됩니다. 일거에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날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후회 없이 맞이해야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이웃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일성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날을 우리 가운데 지혜롭게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4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상 기분정도 기도합니다. 기도 주신 사람 감사합니다. 내 사랑과 눈을 올려주시고 아버지 우리들 감사합니다. 정말의 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생을 보고 숨기게 하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 저와 지혜하게 하시옵소서.